플라워 유년부 친구들, 장소진 전도사님이에요. 이번 한 주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이번 주는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특별한 절기랍니다. 우리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잘 세워보도록 해요.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시간 천국은 마치 함께 찬양해 볼 거예요. 찬양만 하느냐? 아니에요. 율동도 같이 할 거예요. 자,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네. 자, 천국은 마치 음악 주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천국은 마치 내가 땅속의 묻힌 아무도 모르는 구석. 천국은 마치 하늘한 주의 보화 땅속의 묻힌 아무도 모르는 구석이라네. 이곳서 이곳서 발견한 사람이 기뻐 뛰며 그의 보라 지팔고 팔팔고리 팔고 팔아 이어이 그같이 사고만 거려. 천국은 마치 하늘한 주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구석. 천국은 마치 하늘한 주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구석이라네. 자, 이곳서 발견한 이곳서 발견한 사람 기뻐 뛰어 주의 보라 지팔고 팔팔고리 팔고 팔아 이어이 그같이 사고만 거려. 자, 다들 소리 질러! 천국은 마치 하늘한 주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구석. 천국은 마치 하늘한 주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구석이라네. 구약대 신약시대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 성령님이 함께하는 너무나 놀라운 미라클 에이지. 나라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 유년부 친구들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저희에게 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또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저희를 위해 부활하실 그 날을 소망하며 저희가 또 기리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 종려주일 또 앞으로 다가올 부활주일을 저희들이 잘 보내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얼른 이 코로나가 끝나서 다시 반가운 얼굴로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저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배워보기 전에 지난주는 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아름답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도 진짜 멋진 모습으로 또 아름다운 자세로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기도하는 사진 그리고 찬양 율동하는 영상들을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많이 보내줬는데 우리 친구들 정말 칭찬을 주고 또 줘도 부족할 정도로 너무너무 멋지고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빨리빨리 만나고 싶은데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도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교 개학이 또 연기될 수 있다고 하네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조금 아프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건강하고 기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더욱 기도하며 소망하며 잘 이겨내 보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마음과 계획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전도사님 말씀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혹시 사순절의 의미 잘 기억하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3월 첫째 주에 사순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특별한 숫자와 함께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줬는데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맞아요. 40이라는 숫자와 함께 전도사님이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줬어요. 사순절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의 기간을 의미해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로 기억하고 드리고 있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번 주 4월 5일을 아까 전도사님이 말해준 대로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이 종려주일이 특별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배우는 말씀을 통해 종려주일의 의미와 고난주간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도 얼마나 멋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하며 함께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아주 먼 옛날 예언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왕이 오실 것입니다. 그는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스가랴의 예언이 정말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함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가볼까요? 예수님,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이 타고 가실 나귀를 데려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했더니 순순히 내어주던걸요. 예수님께서 타고 가실 수 있도록 저희의 겉옷을 깔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어서 이 나귀를 타고 함께 가시지요. 제자들은 끌고 온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나귀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자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네요.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고 있는지 가서 들어볼까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힘차게 흔들었어요. 예수님을 찬양하며 맞이했어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들의 겉옷을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 위에 깔고 아주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맞이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이 오셨다! 모두가 같은 모습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를 괴롭히던 로마 사람들을 모두 혼내주시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지? 어떤 사람은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구약의 말씀을 모른 채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왕으로 오신다는 분이 왜 화려하고 멋진 말을 타지 않고 저렇게 자꾸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야? 정말 저분이 왕으로 오시는 분 맞긴 맞는 걸까? 또 어떤 제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신다면 나를 높은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예수님 옆에서 크게 한자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생각하셨어요. 이제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인 성전이 깨끗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크게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어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등이 굽은 여인을 고쳐주셨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들도 고쳐주셨어요. 사람들 틈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던 2명의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답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 포도주와 빵을 나누며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를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기억하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가르쳐 주셨답니다. 잡혀가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 그 쓸쓸한 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세상은 참 좋아하니까 세상은 다스리니까 채찍에 맞으며 불보다 언덕길을 초라한 모습으로 오르네. 사람들의 모든 죄 사람들의 아픔을 십자가에 지고 가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예수님의 생애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과 그리고 많은 이웃들을 만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신 것도 아주 중요한 일들이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절정이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들 가운데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드리는 절기예요. 이 사순절 마지막 주인 고난주간을 앞둔 오늘 종려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 제자들이 준비한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이날은 6월절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들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나갔죠.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지금 당장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고,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행동은 특별히 큰 업적을 이룬 왕을 환영하고 축하할 때 쓰는 물건이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왕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찬송했지만 우리가 아까 연극에서 만나본 것처럼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정말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 맞을까?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가 괴롭고 슬프고 어려운 일이 지금까지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해결해 주실 가장 힘이 있는 왕으로 우리에게 세워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예수님 옆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높은 지위에 같이 앉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각자의 기대와 생각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인 사건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능력이 많은 예수님이 당장 그들의 왕이 되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랬어요. 그들의 필요, 그들의 배고픔,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 그들의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 섬김의 길, 가장 낮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예수님의 걸음으로 나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도망갈 힘이 없어서 로마 군대에 잡힌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시기 위해 그리고 그 일을 기꺼이 이루시기 위해 고난의 길로 나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호산나! 우리의 왕이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지금 오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이 가운데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데 이렇게 환호하고 열광하는 것인가? 물어보는 물음에 사람들은 저분은 옛날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처럼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저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입니다. 라고 허무맹랑하게 대답하고 말았어요. 분명 호산나, 우리의 왕이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십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묻는 물음에 그들은 저분이 우리의 왕,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어떤 선지자인 것 같아요. 라는 대답을 하고 말았답니다. 그들은 아마 겉으로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양했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생각하고 모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건강 문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힘있고 능력 있는 왕을 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모습보다는 훨씬 낮은 모습으로 훨씬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그들의 왕으로 오셨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으로 보이는 필요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구원을 주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화려한 왕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호산나 우리의 왕이십니다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손만 대시면 병을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를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리고 그 십자가를 그 사랑으로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우리는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 한 주를 보낼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나로 인한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아픈 모습으로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우리에게는 가장 감격스러운 구원의 소식이 된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하신 우리의 겸손의 왕 예수님께 감사하며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무리들이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죄의 모양이 아닌 온전한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가 결코 가볍게 여겨지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기억하는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을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가장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번 주도 함께 질문 나눠보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께 호산나 외치며 찬양했어요. 하지만 거기 모인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랍니다. 내가 만약 그곳에 있었다면 나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토리북에 적어서 그리고 오늘도 예배드린 멋진 사진과 영상을 전도사님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 연부 예배에서 예배드리는 날 다 함께 칭찬하며 격려해 주도록 할게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특별하고 아름다운 한 주 보내길 바래요. 우리 다음 주에도 꼭 또 만나요. 안녕.